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42장, 4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조금 내용은 길었습니다만은 내용은 같은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기록해 놓고 우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모든 자연 그리고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그 기근이 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이렇게 기근이 들게 하고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약 400년간 있어야 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고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연장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기근의 때가 오더라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악조건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2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없어요. 아사 직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야, 저기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단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너희들은 빨리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절이 그렇게 말해요. 이건 생사가 갈린 문제예요. 그냥 무역하기 위하여 간 게 아니고요.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가족 식솔들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임박해서 야곱은 빨리 가서 곡식을 사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이 헤브론 땅에 있었어요. 헤브론 땅에서 여기 바로가 있는 이집트까지는 열흘길입니다. 장정이 열흘 동안 걸어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헤브론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요. 열흘길 가고 또 올 때도 열흘길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빨리 가서 사오라. 그래서 우리가 살자, 죽지 말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건 절박한 그런 상황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갑니다. 근데 베냐민은 가지 못하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베냐민의 형인 그런 요셉도 이미 아버지는 죽은 줄 알잖아요. 이미 여러분, 요셉이요 떠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이렇게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13년째 될 때 그의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총리가 될 때부터 이제 7년 동안은 흉년이 들고 또 7년 동안은 흉년이 든다 했잖아요. 이미 풍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근의 때가 오기 때문에 1년, 2년 지났기 때문에 역시 한 22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보지 못한 지가 22년 되고요. 그럼 베냐민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팔려 나갈 때 나이가 17세였어요. 그때 베냐민은 1살이었습니다. 1살.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 요셉의 동생이었습니다만은 1살, 2살 얘기 때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 베냐민은 놔두고 나머지 10명만 아들들을 보내면서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야곱이 보낸 겁니다. 각처에서 애굽으로 사람들이 와요.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먹을 걸 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 때도 우리 마지막 때 그때도 기근의 때가 온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이 돈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빵 한 조각하고 많은 돈하고 바꿀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기근의 때가 옵니다. 영적인 기근의 때도 온다라고 아모스서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지 못해서 마시지 못해서 그런 기갈이 육적인 기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말씀이 없는 그러한 영적인 기갈의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습관적.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이 말은 계속해서 거룩한 자는 계속해서도 거룩해지지만 패역한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더욱더 죄 가운데로 치닫게 되는 그런 세상의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분별의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가 그렇게 달려가는 때가 오게 돼요. 육적인 기갈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갈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셉 앞에 줄을 서서 각채에 온 사람들이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요. 근데 그 중에 딱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10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알고 있죠. 딱 보니까 형제들이라는 거, 가나안 땅에서 온 형들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아니 노예로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애굽의 권세자가 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요셉이 애굽 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도 통역자를 통해서 말하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한 것이죠. 애굽 사람인 것만 인 줄 알고요. 근데 요셉은 이걸 알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이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요셉이 꿈꿨던 내용이잖아요. 꿈을 꿨는데 자기 볕단은 서 있고 형제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넙죽 절을 하는 모습을 막 자랑했잖아요. 형들은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이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여러분 또 한 꿈을 꾸니까는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막 자랑했잖아요. 그래서 죽일 때 어디 네 꿈이 실현되지 않나 보자 하면서 죽이려고 했는데 유다에 의해서 그가 팔림을 받게 된 거죠. 살아났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요 요셉이 꿈꿨던 그것이요 그대로 실현되는 거예요.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넙죽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22년이 지났어도 요셉이 설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묘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기묘자와 모사가 된다고 말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아주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런 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아니 9절에 보십시오.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22년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뭘 보면서요? 형제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면서 와 22전에 내가 꾸었던 그 꿈 그대로네. 하나님이 이렇게 성취하시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탐꾼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아들, 한 아버지 밑에 있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형들이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15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해요. 너희들은 정탐꾼들이 맞다. 왜 아들이 있으면 다 와야지. 왜 한 명만 빼놓고 오냐? 말이 되냐? 너희들 10명은 다 왔는데 한 명은 왜 빼놓고 왔어? 그러니 너희들은 정탐꾼들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명해라. 그 증명하는 뭐냐면은 막내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오겠다 가둡니다. 3일 동안에는 오겠다 가둬요. 그리고는 한 명이 가서 먼저 아이를 데리고 오라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요셉은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아들 생각이 나고 또 거기에 많은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는 그들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로 합니다. 이제는 한 명만 남아있고 나머지 9명은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아버지와 그 자녀들의 그리고 거기 많이 있는 그런 식솔들의 굶주림을 면해라 하면서 양식을 줘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돈을 갖다 그 자루에다 다 집어넣잖아요. 이게 바로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들이 이제 열흘길을 가니까 그냥 계속해서 밤낮 걸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여관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길 양식도 줬다 했죠. 길거리 이제 가면서 먹을 양식이 따로. 그래서 자루를 열어보니까 아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기 앞서서 여러분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그들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무슨 일만 그들이 생기면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동생 요셉을 팔아먹고 그 형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만 당하면 와 그때 왜 우리가 내 아우를 팔아먹었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는가 보다. 22년간 그들은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요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죄 상처기가 마음에 딱지로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일만 있으면 아이고 그때 그 죄 때문에 내가 벌을 받나 보다 이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형제들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 요셉이 우리의 바지를 잡고 그렇게 애걸하고 형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때 매몰차게 그를 팔아버린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주는가 보다. 지금 형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그 총리가 애굽 총리가 요셉인 건 꿈에도 생각 못하고 또 자기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들이 막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가 보다. 여러분 동생을 팔고 그들은 22년 동안 이런 죄책감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평안히 잘 산 게 아니라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채색 옷만 입혀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편애했던 그 요셉이 없어지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매일 울고 있고 22년간 아버지를 속이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런데도 입으로 말을 못하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우리가 없앴다고 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의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악한 자가 이 죄를 사용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의 사슬이 우리를 얽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를 예수의 보혈로 힘입고 회개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해방이 되고 기쁨으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진리 대신 예수님 주신 자유, 말씀의 진리가 주는 자유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은 그의 핏값을 치르게 하였도다 하면서 루벤이 또 말을 해요. 왜 내가 그들을 요셉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요셉을 팔았다면서 루벤이 와서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한 명을 이제 볼모로 잡아요. 시몬을 잡습니다. 시몬을 아우겠다 가도요. 시몬은 성질이 개파가죠. 어쩌면은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을 수도 있어요. 이미 루벤은 그런 비라와 그 간통 때문에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둘째인 시몬을 갖다가 붙잡아서 거기다가 오겠다 가뒀는지도 모르고요. 그럼 모르겠어요. 왜 요셉이 시몬을 붙잡았는지. 그래서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 28절 가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니, 이거 어찌된 일이야? 아니, 왜 이 자루에 돈이 들어있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들은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요셉을 갖다 팔아먹은 그런 죄책감 때문에 저희의 보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가 봐.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할까 봐. 이 사실을 알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다 노예로 끌고 가면 어쩌지? 이게 좋은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불안하고. 아니, 돈이 생겼으면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도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대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어떤 나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벌을 받는가 보다라고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끌려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세상의 영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속으로 또 자기의 정욕대로 살게끔 그렇게 행한다고 말합니다. 죄책감이 그들을 붙잡게 돼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집에 와서 다 자루를 쏟아요. 그랬더니 각자의 자루에서도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자루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 35절. 각계의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아버지한테 고백을 합니다. 시몬은 어디 있냐? 시몬 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했습니다. 깜짝 놀라죠. 야곱은 화들짝 놀라면서, 야, 요셉도 이제는 없어졌고 시몬도 옥에 갇혀 없어졌고 이제 베냐민까지 없애려고 하느냐? 나 절대 안 돼. 못 보내. 하면서 야곱이 안 보내요. 근데 여러분, 곡식은, 가져온 곡식은 다 이제 떨어지겠죠. 다 먹어버리니까. 몇 달이 지났으니까. 루벤이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여러분, 야곱이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 죄가 있는데 그냥 버텨요. 근데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기근의 때가 왔기 때문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야곱이 또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들들아 가서 또 곡식을 사와라. 우리가 죽을 수 없지 않냐. 그때 유다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43장에 이어집니다.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으니 저 아이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책임집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고요. 또 유다가 또 신뢰할 만한 유다가 얘기하니까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자, 야곱이 결단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먼저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러니까 쫄쫄 굶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굴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돈도 갑절로 가지고 가라. 너희들이 가져왔던 돈도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13절.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다 죽을 수 없잖아요. 배고파서 아사로. 그래서 유다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14절에 이거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14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여러분, 이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곱이 이렇게 굶주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그러니 베냐민도 데리고 가라. 이런 태도가 바꿔줍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할 때에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 그런 에서를 맞이하게 될 때, 기도할 때에 달라지잖아요. 앞서 나가서 에서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지금 앞에서는 지금 이제는 굶주림이 오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왜 간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오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다 행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게 됩니다. 갔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니까, 자,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어떤 새로운 상황이 나타나면요,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재발이 저린다고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를 이제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가는 거다. 무슨 노예예요? 잔치를 베풀려고 지금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은 노예 삼으려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다. 우리 나귀들 다 빼앗고 그렇게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그러한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의 96% 정도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심리적으로도요. 근데 우리는 불안해요, 미래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 걱정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우리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빌보서 4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돌봐주시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에게 돈을 다 준 거죠. 돈도 받지도 않고요. 이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자, 26절입니다.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두 번째, 형제들이 요셉한테 또 절을 해요. 이제는 예물까지 바쳐요. 가나안 땅에서 아까 나왔던 유황이니 감복숭아니 이런 거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배고픈데 그들을 먹지 않고 그걸 갖다 요셉에게 바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또 한 번 생각하기, 다음에 50장에 가서 또 절을 해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은 생존하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식들이 이 요셉 앞에서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다, 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는, 이 자식들이 말할 때는요, 자기 아버지까지도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애굽 총리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다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와 너희 어머니가 너에게도 절해야 되니? 물론 직접적으로 절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식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셉이 눈을 들어 보니까 이제 동생 베냐민이 보인 거예요. 한 살 때 봤느냐 뭐 알겠습니까? 22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향해서. 근데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받쳐가지고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막 엉엉 혼자 울고 다시 눈을 씻고 나오는 거예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에게는 자기 음식을 5배나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음식의 자리에 나이 순서대로 요셉이 앉혀요. 시몬부터 시작해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 순서대로 딱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이게 무슨 일이지? 어떻게 저렇게 신통하지? 아직도 요셉인지 모르고 있거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그의 그의 형들이 이 동생인 요셉에게 절하는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약속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형들은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우려 인하여 요셉은 그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도 걱정하고 근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자백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다 지워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일사하신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